먼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람의 생사복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목자와 주인과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 속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만으로 충만해지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속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 지금도 증언하고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이 내게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로 인해 내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축복 속에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보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나타나게 되는 충만함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작정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 우리는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로 인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의 전략 속에 모든 사람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 되어지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죽음의 세력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망의 권세 아래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누가 왕노릇하게 되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속에 있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와 언약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되시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시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나의 모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십니다. 참된 왕이 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사단의 모든 일과 역사,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의 권세들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끊어내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전적인 복음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끝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작정하고 어디에 결단해야 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장과 생각,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우리의 어떠한 방법들 속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작정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나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과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과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결국에는 마르고 시들어 버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에, 우리는 그 복음 속에 작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는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어디에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의 기준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단도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면 됩니까? 다른 것을 더 해야 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배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나의 연약과 부족함, 나의 배경과 능력, 또 나의 수준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일과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결박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위로부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이 복음이 나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복음이 나의 삶과 나의 현장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작정하고 언제 결단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작정하고 결단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축복 속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역사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제자들이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